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원산항교회 2부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우리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비롯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가 가장 잘한 모든 일은 예수를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 가장 값진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 앞으로 내가 걸어갈 모든 시간도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상처받은 저희의 영혼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 속에서 살던 우리가 주님의 대속하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저희를 진리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예배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그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채워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저희에게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지만 아직도 곳곳에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타내고 심어야 할 곳이 많습니다. 사랑이 베풀기에 지극히 인색한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온사랑교회 계획 속에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청년부가 오늘부터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어 구원의 여정 속에서 모두가 다 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발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보잘것없는 고난과 슬픔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절망이 엄습할지라도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위에 더욱 뜨거운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부족한 저희들이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 곧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한 주간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감성금을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 선교장학 구제건축헌금, 주일헌금 모두 그의 나라와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의 역사에 함께하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예배 후에 2층 본당 앞에 있는 새가족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 과정 진행되고 있는 내용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는 오늘 4과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임 중에 다음 주에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3부 예배 끝난 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청년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교육 및 훈련 신청은 이미 여러분 나누어 드렸는데 확인하시고 오늘까지 좀 신청서를 작성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1 제자 양육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서울 평신도 성경교육대학원 2023년 하반기 신입생 모집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학 원서 등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방도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여름 휴가 또는 여름 우리 성경학교나 수련회 마무리하고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 별로 모임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방 편성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새로 오신 분들 있습니다. 우리 전도회와 그리고 사랑방에서 잘 챙겨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광고 하나 드리는 것은 1층 카페인 커피밀이 휴가가 이번 내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가질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휴가 중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다 하셨죠? 자, 오늘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영원한 것과 한시적인 것. 지난주에 나눈 예수님의 비유, 누가복음 16장 앞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이어서 오늘 19절부터도 또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비유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굉장히 실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현실적인 감각으로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그 시대의 상황은 많은 랍비들이 어떤 이런 가르침과 교훈과 비유들을 얘기할 때에는 항상 신화적이고 설화적이고 좀 신비롭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많이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아주 일상적인 현장 속에서 비유를 주로 말씀을 하셨죠. 대표적인 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런 양에 대한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이런 둘째 아들의 비유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현실 속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내세적이고 굉장히 계시 문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고 난 이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는 독특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비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다라는 의미로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때 당시에 들려졌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 중에 알렉산드리아의 가난한 율법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였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항구도시, 굉장히 큰 항구도시이죠. 거기에 살고 있었던 가난한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자 세리가 있었습니다. 부자 세리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또 세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않고 돈만 밝히고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죽어서 사후 세계에 가게 되었는데, 부자 세리는 지옥에 가고 타는 목마름으로 그렇게 물 한 방울 없어서 애타하고, 가난한 율법사는 천국에서 생명의 샘물을 마시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아주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앞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 또 잃어버린 자에 대한 비유도 대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한 비유였다면,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6장 14절, 우리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고는, 앞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했는데 이 비유들을 듣고 비웃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 그 앞에 있는 모든 비유를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웃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비웃고 있는 이들이 돈을 좋아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했지만 예수님도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하면 돈을 좋아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가지고 부자로 잘 살고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잘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비웃습니다. 자,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돈을 좋아하지만 그러면서도 거룩한 채, 또 그렇지 않은 채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이 비유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우리가 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비록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진 비유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잘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두 사람 등장인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부자, 자, 19절을 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비유에서 이 사람들의 어떤 의와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색옷은 당시에 귀족이나 부자나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만 입는 옷이었어요. 평민들은 도저히 입을 수 없는 굉장히 비싼 옷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고운 베옷을 입었다. 상당히 사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부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강조되는 것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부자이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호화롭게 즐기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화롭게 즐기는 것이 죄가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단적인 예를 한 가지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말씀 묵상을 이사야서를 하고 있죠. 날마다 솟는 샘물, 이사야서 말씀 묵상하는 중에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사야가 부른 포도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아주 좋은 포도원을 가꾸고 거기에다 심습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들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들포도는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노래를 하는 내용이 5장에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로 삼으시고 심었지만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열매, 들포도의 열매, 좋지 않은 열매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 5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5가지 중에 두 번째가 방탕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5장 11절에 볼까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이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십니다.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취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화 있을진저 그래요.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자, 12절. 그들이 연회에 있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고 아주 화려한 잔치들을 매일매일 합니다. 문제가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요. 자, 오늘 본문의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즐기고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거지는 어떻습니까? 거지 나사로의 형편 20절에서 21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앓더라. 나사로의 형편은 너무 비참합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쓰레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 연명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앓더라. 피부병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으로 봐서는 이 나사로가 천국에 갈 만한 어떤 일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것은 부자 나사로도 부자인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 이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자, 이 나사로는 그 이름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일부러 나사로라는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좀 다르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 외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나사로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삶의 형편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얼마나 잘 믿었는지 얼마나 봉사를 하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지만 우리는 그 이름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살았던 사람 나사로. 자,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모두 죽었습니다. 죽고 난 이후의 형편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고. 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 그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이 혀에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주면 좀 살 것 같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25절. 자, 본문에 있는 25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절 볼까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나 나사로도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사후세계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과정이고 통과하는 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에, 죽었을 때에 얘기를 동시에 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끝인 것 같지만 여러분,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죽은 후에 사후가 되면 그동안 조상들이 어떤 믿음의 조상들의 손에 이끌려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들어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돈을 좋아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해 외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한시적인 것만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복된 사람입니까? 물론 극단적인 비교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꼭 가난해야 되나? 가난한 나사로여야 되나? 조금 부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만 놓고 딱 비교를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에 가난하게 살았던 나사로로 그러나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영원한 삶을 사는 나사로와 이 땅에 살 때는 부자로 살았지만 이후에 가서 사후에 죽고 난 이후에는 지옥에 가서 불타는 거기에서 고통받으며 사는 사람, 누가 더 복된 사람입니까? 자신 있게 말씀을, 내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단어가 현재와 장차 이 두 단어를 보세요. 현재는 고난이고 장차는 영광이고, 현재는 고난이고 장차는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현재가 중요합니까? 장차가 중요합니까? 현재는 고난이에요. 문제는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부자로 사는 거 좋습니다. 그걸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장차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결정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어렵더라도 장차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대한,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팔복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데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박해를 받는 거, 여러분, 이것은 너무 힘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박해받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박해받는 것은 매를 맞는 것일 수도 있고 재산을 빼앗는 것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능욕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 가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준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천국이 기준이에요. 천국이 기준일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천국이 기준일 때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입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왜요? 이거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다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죄짓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거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극단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순간 삶의 자리, 우리가 있는 형편, 가난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하늘 소망에 대한 믿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비록 거지 나사로와 같이 살더라도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니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부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알렉산드리아의 가난한 율법사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서도 부자가 지옥 가고 오늘 말씀에서도 부자가 지옥 가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되는구나,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부자는요, 부자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부자로서의 사명을 알지 못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물론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부자는 혼자 있을 때 부자입니까? 같이 있을 때 부자입니까? 혼자 무인도에, 온 무인도에 금덩어리 다 쌓아놓고 살면 그게 부자입니까? 혼자인데? 그 부자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왜 부자가 되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속에서 비교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부자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부자로서의 삶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어진 그 부를 가지고 중요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돈이든 지식이든 가지고 있는 달란트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좋은 지식, 팽팽 잘 돌아가는 머리에 지식을 주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사기치는 일에, 사람들 속이는 일에 사용하면 그게 뭐예요? 죄죠. 맞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정말 유익한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말 아시죠? 왜냐하면 주어진 은사가 있고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어진 그것으로 인하여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예요. 그래서 부자도 부자인 이유는 그 부를 정말 중요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자인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부자여도 그렇게 살면
천국에 갈 것이지만 그 부를 그렇게 쓰지 않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며 재밌게 살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관계없이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도 않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도 없고 현재 주어진 것만 가지고 낭비하고 사치스럽게 산다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부자는요, 가난한 자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도 주께서 지으셨어요. 가난한 자가 죄가 있어 가난하게 된 게 아니에요. 부한 자는 의로워서 부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 형편과 처지가 물론 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왜 이 사람은 부자고 나는 가난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죄를 지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의로워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 처한 형편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조롱할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부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계속해서 잠언 17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사람의 재앙이 있을 수 있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뭐 사업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빚도 질 수 있고 그렇죠. 그걸 기뻐하는 자나 그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자나 너 죄 지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자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와 죄의 기준은 부자인가 가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느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뭐가 죄입니까? 살인이나 도둑질만 이런 도덕적인 죄만 죄가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여 해를 끼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정의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이 이 부자가 얼마나 거지 나사로를 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진정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웃으로 나사로를 돕지는 않았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부자로서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왜 부자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자로서의 사명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긍휼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후회를 하고 있어요.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후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르죠. 그렇죠. 어떻게 다릅니까? 동시에 돌이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부자는 지옥에서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후회를 하고 있어요. 회개는요. 회개의 뜻이 뭐냐면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 있어요.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서는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는 돌이킬 수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기회가 없잖아요. 그럼 회개가 안 되고 후회만 될 뿐이에요. 이 부자는 이미 기회가 지났습니다. 살아있을 때 회개할 수 있었는데 죽었으니까 기회가 없습니다. 이 부자는 그래서 그 형제들을 염려하는 장면이 본문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기는 비록 지옥에 왔지만 남아있는 형제들 그 사람들도 나와 같이 똑같이 살다가 지옥에 올 건데 그러면 어떡하냐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나사로 보내서 그 내 문 앞에서 그냥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던 그 나사로가 천국에 있다는 얘기 좀 전해주고, 나사로가 나는 천국에 갔는데 여기 있던 이 부자는 지옥에 갔다고 얘기 좀 해주면 형제들 돌이키고 믿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갈 건데 그렇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들으라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말하는 의미, 이 단어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죠. 말씀에 다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다 있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 내용으로 그들이 들어야 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죽은 사람 살아가면은 더 잘 듣지 않겠습니까? 라고 또 부탁을 해요. 30절. 이러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들으면 회개하지 않더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적이 있으면 예수 믿을까요? 죽은 사람이 갑자기 딱 살아나서 너 예수 믿어야 살 수 있어, 아니면 지옥 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을까요?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믿기를 시작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서 내가 가보니까 천국이 진짜 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고 죽고 나면은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죽었나? 죽었었나? 아닌데? 그 말인 게 진짜일까?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도 3번씩이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 다 믿었습니까? 심지어는 사두개인들,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보았어요. 그렇죠.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보았어요. 믿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을 만드는 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적을 믿음의 어떤 용도나 도구로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도움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께.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믿지 않아요. 이 비유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직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을지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보고 사시겠어요? 이 땅의 한시적인 것을 보고 사시겠어요? 이 땅의 한시적인 세상에 살면서 편하고 부자로 성공하고 사는 거 좋습니다. 그게 죄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쫓다가 보니까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우선순위로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한시적인 세상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인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는 이 현재적인 삶을 통해 영혼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한시적이고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영원한 것에 대한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한시적인 세상에 살면서 지켜야 할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소망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시적이지만 이 세상에서
한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음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붙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에게도 사명이 있고 가난한 자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그 뜻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크신 뜻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한시적인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참다운 영적인 만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대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한시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삶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사명,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유익한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